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며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말씀에서 믿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41절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44절 돌아가세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든 사람들이 나눠 쓸 수 있게 함께 공유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네 물건, 내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물건으로 교회 안의 물건을 나눠 쓰고 아껴 쓰고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물건들이 내 물건? 아니요. 하나님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 네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물건으로서 우리가 함께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교회 돈으로도 물론 산 물건들이 여러 가지지만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산 교회 물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기증을 하면서 이 물건은 내가 샀으니까 나만 써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썼으니까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증을 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눠 쓰고 아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오늘날의 교회에서 헌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성전에 옵니다. 그 예물은 오늘날 헌금이 되었지만 꼭 헌금이 아닌 헌물도 있으며,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헌금들이 모여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며 믿는 자들과 함께 사용하며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한 집안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경조사를 위해서, 또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헌금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이 바로 헌금을 모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교회에서 또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고 사용할 때에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헌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와 같다, 공산주의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공산주의와 확실하게 다른 것이라고, 다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산주의의 사상과 엮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자신이 회개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주인은 이제부터 예수님이다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재산과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는 자기네들이 이것이 공산주의의 시초 아니냐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잘못되게 빌어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나오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스스로 주님께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순간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아서 내가 나눠줘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면 더 모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와중에 사람들을 돕고 있으면 또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내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사람을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예를 든 것처럼 더 모으려고 하지 나누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이만큼 재물을 모아봤자 뭐하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재물을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이구나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재산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줄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앞절에서 믿는 사람이 뭐한다?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5절에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의 사상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 나눔을 할 때에 이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게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줘야지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눠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음에 감사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내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제정한 필요한 부분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들을 모아서 각 필요한 재정의 헌금을 나누고 자신의 재물을 사도들에게 주어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나눈 것처럼 우리들도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교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누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각 부서별로 필요로 인해서 재물들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깝습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아깝지만 이 피 같은 내 돈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헌금을 할 때도 그리고 나눌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눠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하게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하면 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성령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나눴음에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으나 예배에 대한 마음은 각자 다르게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언제 끝나냐 하고 예배를 지루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겠다.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따분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예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힘쓰자라고 우리가 모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그런 음식들이 문화가 없어졌지만 지금도 음식을 나누고
저희도 가서 간식을 나눠드리고,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얘기하고 있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고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리고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가르쳤느냐?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 때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에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자신을 기억하고 그리고 끝나고 만찬을 했던 것처럼 교제를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것을 또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식을 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미하는 게 혼자 찬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하고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실 때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날마다 함께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부흥을 할 때 혼자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함께 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도 함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개가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나만 자리하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교회의 기원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원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으며 그 제자들 또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예수님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혼자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좋았더라고 말을 하고 함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만납시다라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 삶이 변화가 돼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나눌 수 있음에 기쁘고 내가 나눠줄 수 있음에 기쁘고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기쁘고 그리고 다시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였으면 너무 힘들어요, 지겨워요 하겠지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지금 최대한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제가 이 교회를 처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만들 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로마서 말씀 12장 15절 말씀을 주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지만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본 결과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교회에 못 오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함께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함께하고 있다. 너랑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우스꽃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신이 예수님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래요. 교회에 입도 꺼내지도 말래요. 이렇게 말을 저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 싸우고 있고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아이들처럼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음에 우리가 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나 혼자만의 욕심이 아닌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